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자유함과 참된 평강 누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또한 주님 뜻에 순종할 수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늘문 열려 온전히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두 목자의 그렇게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그런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그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삭군 목자, 다른 문으로 넘어 들어가는 삭군 목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이 삭군 목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가짜 목자죠.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 계층들이었습니다. 이 두 목자 중에서 진짜 목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지기도 그를 알고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들도 또한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다닙니다. 이 참 목자는 그래서 이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들에게 그 풍성한 꼴을 먹입니다. 반면에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노리는 건 양의 털과 고기밖에 없어요. 양을 죽이는데 그냥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고기를 노리고 털을 노리고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참목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목자와 거짓목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나왔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거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이 우리로 출입하는 그 문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었고 꼴을 먹던 양들이 이제는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도 크지가 않아요.
이 우리 안으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바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들여보내고 또 꺼내는 바로 양의 문인 목자가 바로 나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떤 목자가 이제 이렇게 중동 그렇게 이렇게 이 지역이죠.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목장을 견학을 했어요. 양무리를 봤는데 사면이 담으로 탁빙 둘러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높진 않지만 양들은 점프를 못 하니까요. 담으로 빙 둘러쳐져 있는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출구는 하나인데 그러면은 문이라도 커야지. 문도 작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문이 없어. 양무리에 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담은 잘 이렇게 해놓고 왜 문은 안 달아놓으셨대요? 문이 왜 없습니까? 그러자 목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문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냐? 양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목자는 출구를 딱 막고 거기에서 쉬고 거기에서 자고 양들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 못 나가. 니들이 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양들이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나가야 돼. 그런데 목자를 밟고 나가는 양이 없어요. 왜? 양들은 아는 거지. 이 목자 말을 잘 들어보면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리고 이 목자가 문을 딱 지키고 있을 때 일이나 그 야생 맹수들로부터 우린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문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양을 지키시고 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이시라 양의 문이 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오직 목자 한 사람밖에 없듯이 구원도 진리도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들은 그리고 참된 목자는 그리고 그 양을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모두 도둑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이 있는데 다른 데로 들어와. 담을 허물거나 아니면은 문을 그냥 이렇게 목자를 제끼든지 아니면 문을 부시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렇게 자가 있다면은 이건 목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담을 넘어오고 문을 부시고 목자를 제끼고서 들어오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의 문이 아닌 다른 자들은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는 제가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먼저 온 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영적으로 이끌고 예배를 인도했던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 오기 전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었던 자는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잘 알아봐야 돼요. 도둑은 언제 들어옵니까? 대낮에 들어옵니까? 예전에 도둑이 들어온 시각이 언제예요? 밤에 들어와. 남들이 잠든 그 야심한 시간에. 옛날에 CCTV 이런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밤이고 낮이고 CCTV가 다 감시도 하고 보안도 철저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는 대낮에는 본능들이 있어요. 밤에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오죠. 문맥 두고서 창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침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둑의 특징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렇게 축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소도둑, 돼지도둑 있었어요. 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걸 훔쳐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총각 시절에 개를 한 마리 키웠었대요. 개가 얼마나 윤기가 반질반질한지 이게 동네 사람들이 탐을 낼 정도로 백구였는데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늠름하고 훌륭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팔라고 해도 안 팔았대요. 이게 자식처럼 키웠대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냥 그 맨질맨질하니 그냥 윤기가 흐르는 그런 개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집이 비었더래. 자고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하대요. 개 장사나 아니면 개 도둑들이 많았다고 하대요. 몰래 그냥 훔쳐가. 개 장사가 팔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 팔았다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혹시 그 개 장사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잡혔어. 잡을 수가 없지. 도둑놈은 그냥 흔적을 안 남겨. 이게 탐이 나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는. 양도둑도 마찬가지고 소도둑도 마찬가지. 그런데 도둑들이 잡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유인을 합니까? 자기 목소리로는 유인이 안 돼. 왜? 주인 소리가 아닌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로는 절대로 유인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나 절도들이 자기 음성으로 야 일로 와 일로 와 한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참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바로 도둑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 도둑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하다는 것.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그들이 강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반포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갈급했고 그래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정말로 참목자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제 더 이상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도둑들은 왜 양들을 인도합니까? 그 양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참목자밖에 없어요. 도둑들이 양들을 인도한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양무리로 들어간다. 양을 훔치고 잡아먹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형식적인 율법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으로 얽어맵니다.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이고 이게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엉뚱한 문을 드나들다가 구원을 놓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엉뚱한 데를 드나들다가 구원을 놓칩니까? 인생은 한 번이고 구원의 기회도 한 번인데 다른 문이 있지 않아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몰랐다 마셔야 됩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이 양의 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여러 이렇게 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여러 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문,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도 하나고 길도 하나고 생명의 통로도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으로 향한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실로 죄사함 절대 못 받아.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안 씻어져. 안 없어져.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 우리에게는 죄 씻음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간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타협이 없어. 다른 데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착하게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지. 뭘 믿어도 상관없지. 착한 기준이 뭔데? 누가 착한데? 누가 선한데? 누가 죄가 없는데?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안 걸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깜빵 안 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내 죄가 안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쌓고 공덕을 쌓으면 내 죄 무게가 그냥 이렇게 덜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천만의 말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가 했던 그 행위 내 그 짓거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아니요. 공자가 사해요? 아니요. 조상들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문을 드나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좁아요. 이 구원의 길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맞아요. 좁아요. 왜냐하면 한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식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지 두 어머니의 배에서 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두 아버지를 통해서 한 자식이 나옵니까? 아니잖아. 그 이상한 거잖아. 그죠?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식이 그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여러 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논리와 같은 거예요. 두 어머니를 통해서 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냐? 나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에게서 풍성한 꼴이 나오지 가짜 목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꼴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런 믿음과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풍성함 그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영적인 풍성한 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사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이렇게 공급받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공급이 없으면 이 사역 감당 못해요. 힘 빠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서울 그 빛가운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기도만 해주고 말씀만 전하지 인풋이 없어. 아웃풋만이지. 계속 쥐어짜고 쥐어짜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급받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회 또 멘토가 되는 분들 스승 같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진짜 이게 복인지 몰라요. 서기록 목사님이 이 20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또 선정하셔가지고 목회 코칭 세미나를 하십니다. 거기 갔다 왔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 지금 감독 선고하신다고 해가지고 9월달까지 바꾸셔서 10, 11, 12 이때 집중적으로 또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는데 야 뭐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서울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그런데 상계동은 서울 저 끝자락에 의정부 쪽에 있어. 그러니까 북촌이나 마찬가지. 거기를 가는데 야 4시간이 걸려가지고 가면서 처음엔 이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간다고. 야 이거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인들로 갔는데 이게 서울인지 이게 청주인지 구분이 안 가. 청주랑 비슷한데 이게 뭐 서울이 서울같지가 않구만. 이게 왜 이리야 이렇게 왜 이렇게 촌스러워 왜 이렇게 다 부졌어. 이런데 교회 있다. 교회도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 골목골목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간다고. 교회가 이런 진짜 상계도 발전 안 되는 동네들.
서울에 집을 사시려면 상계동에서 사시면 살 수 있을 겁니다. 4억에서 7억 사이에도 살 수 있어요.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어. 그런데 거기를 딱 도착하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오래 대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날 그 금요 기도에 같이 참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싹 그지 모든 그냥 피로가 그냥 다 씻겨내리고 목사님이 또 특히 그 목회 코칭 그렇게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시는데 또 안수 기도를 해주시네요. 목사 안수 받고서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은 적이 저는 없어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이시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가 공급을 받는 느낌. 그리고 참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세미나도 가보고 해봤지만 이거는 진짜 이렇게 목자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 목회자들 정말로 아끼시는 거. 이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그렇게 풍성한 꼴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이제 피곤하지 않아. 거의 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장이 한 5개 목장인데 우리 옥돌교회 그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여름에 필요하면 우리 사역팀들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공급을 받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또 관심 받고 사랑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있는 정말 참목자는 있잖아요.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외롭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라앉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누군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참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아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으면 양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공급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 영혼의 풍성의 확신을 얻는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또 10절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의 영혼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것은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잡아가고 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도둑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음성들은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음성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참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참목자와 이렇게 가짜 목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참목자는 도둑이 오고 이리가 오면 목숨 걸고서 이것들을 막아냅니다. 이리가 그냥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리하고 이렇게 막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참목자예요. 그런데 사건으로 돈 받고서 알바 뛰는 그 목자들은 늑대가 튀어나온다고 해봐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을 방패 삼아가지고 도망가. 양을 잡아먹게 하고 양을 물고 있을 때 도망간다고. 이게 바로 참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 양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양 위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와서 꼴을 먹을 때 양들은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함께한다. 구원을 먼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이 아니라고 해서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길 잃은 어린 양들도 있죠. 그러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어린이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십니다. 도둑은 반면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훔쳐서 떠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이자 또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꼴을 얻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문을 기울거려요? 다른 소리에 왜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노리는 도둑들은 행복이나 성공이나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어둠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헛된 이념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 그릇된 가치관을 막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파멸되는 거예요. 영혼도 망가지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삶을 스스로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된 대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원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첫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그 핵심은 바로 또 생명이라. 행복의 핵심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야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만 영생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말라하고 가짜를 붙잡고서 진짜인 것 마냥 목말라 하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은 그냥 이렇게 안 풀린다고 그냥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만 헛된 것만 붙잡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속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명확해. 생명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그렇지만 10절 말씀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땅의 기름진 복, 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을 뿐이지 주님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이만한데 주님 지금 폭포수로 부어주시는데 이만한 믿음의 그릇 가지고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인데 주님이 한번 부어줘봐 이만큼밖에 없어요.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정말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발 목자의 음성 잘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믿음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큰 믿음 가지고서 주님이 지금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분은 예배 자리에 내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할 줄,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어도 그 목회 길을 오면서 주님한테 어거지로 끌려왔잖아요. 이게 목줄 잡혀가지고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님한테 맡기는 순간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애들 알아서 키우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대만에서 사역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역도 그래요.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정말로 0에서 시작했고 우리 재정 마이너스였고 참담했고, 그러나 주님 따라오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걱정 안 해요. 앞으로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투잡을 뛰는 목사님들께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렵죠. 저한테도 이런 유혹의 손길 뻗더라고요. 목사님 쿠팡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배송하고 그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쿠팡을 하실래요? 목회자들 대리도 뛰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솔깃 하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쿠팡을 뛸까, 나도 배달을 할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나는 절대로 투자 안 하겠다. 나는 오직 한 길만 가겠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는 양이 주는 젖을 짜먹으리라. 양이 나에게 주신 젖을 먹지 나는 다른 거 안 먹을 거야.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만큼 되게 하시고 누구 덕분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처럼 양으로 하여금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안 해.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혼자 내보내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고 정말로 때로는 문제가 너무 태산과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